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강해설교 5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여러분 몇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할까요? 그렇죠. 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그들이 겪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지 못했죠. 그래서 전쟁을 겪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들을 전쟁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직접 가리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동안 앞으로 계속 사사기의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떤 사사기의 구조냐?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네 번째,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몇 년 동안 이것이 반복될까요? 350년 동안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평온 다음엔 그럼 뭐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온이 찾아와요. 그런데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을 350년 동안 반복하게 돼요. 350년 동안.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간 동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 구원자라고 하죠. 여기선 구원자만 바뀔 뿐이에요. 이들의 패턴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흐름은 벗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사사기가 맞춰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구조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겠구나,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사사기의 구조가 이러니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이미 구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사 한 명당 주어진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오늘부터는 이제 완전 이제 구조에 들어가고,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11편의 영화, 드라마 정도가 계속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이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첫 번째 사사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라고 했죠. 온니엘. 자,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쉽지 않죠, 그죠? 네. 온니엘,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 예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했죠.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흩트지 않았어요. 1장은 초반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예습하고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신 분들은 온니엘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온니엘이 등장이 나옵니다. 자,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에 이미 온니엘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은요 그대로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어떤 관계죠? 조카의 관계예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고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사위가 되는 거죠. 이미 사상 1장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들이 또 전쟁을 치렀죠. 1장에서도. 자, 이제 온니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하시기 전에 기랴세벨이라는 그 성읍을 쳐서 점령했던, 그리고 크게 그리고 공을 세웠던 그 자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누구를 세웁니까? 유다 지파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의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지파다. 사사기 1장 우리가 한번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지금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유다 지파,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사사의 선택도 이것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늘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요. 왜 그런지 우리가 점점 알아갈 수 있겠죠. 앞으로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도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사사 온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간을 온니엘이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쫓아냈는지 그 과정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특징입니다. 다른 사사들보다 40년을 섬겼어요. 꽤 많은 시간을 섬겼던 사사예요. 대사사로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사죠. 그러나 첫 번째 사사를 언급하면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앞으로의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온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평온이 찾아온다. 이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섬깁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네,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죠? 8년 동안 섬겼어요. 놀랍지 않죠? 여러분 표정이 놀랍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우상신입니다. 이방신이에요.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이 구조가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놀라운 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8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새롭네 라는 부분 혹시나 찾으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을요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지역의 왕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당연히 공부를 안 하셨겠지만 이 구조를, 이 지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형이고 또 이방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아시면 왜 메소포타미아가 등장을 하지? 라는 것을 딱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안 믿기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좀 넓은 지도입니다. 넓은 지도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동그라미 치은 이 부분이 가나안, 이스라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지금 여기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12지파들이.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딨냐? 여기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가 커서 그런지 실제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같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저 멀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손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들. 오히려 가나안에 그들이 점령당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그들의 죄는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도 퍼져나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위험성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아예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다른 나라 이방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왕을 따라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8절 하반절에도 쓰여 있듯이요, 그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8년 동안이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는 섬기게 되었다,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섬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섬김과는 완전히 다른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한 것을 지금은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압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8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8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을 받게 될지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가나안 왕들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에게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들을 파셨어요.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았다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자, 정말 다행 중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조금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9조 두 번째가 뭐였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 이들은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세히 이야기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어떤 노예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 이야기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11번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고통을 느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두 번째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얼마 만에?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산 게 아니죠. 아예 버렸죠. 그리고 얼마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만. 기쁨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이들은 뭘 한 걸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간절하게 기다리셨을까?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빨리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이 아닌 그보다 더한 이방 왕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큰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됐다. 그래 한번 더 고통을 느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 세 번째 부분이죠.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에.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들의 구원자로 서라고 이렇게 그냥 세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영이 임했으니 어떤 게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육적 전쟁으로 그들의 노예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싸웠죠. 처음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들이 섬기려고 섬겼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서 하나 물들어간 거예요. 그 죄가 물들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저 멀리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신하들도 따르게 되고 그 종들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아예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의 손에 아예 그냥 팔아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8년 동안이나 그 리사 구사다임을 섬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는요, 육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으로 지금까지는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실 때는 영적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게 될 때 지금부터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놀라운 전쟁이에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럼 뭐가 임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에서는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4가지의 구조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어느 누구가, 어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이것을 뭐 사달라거나 뭘 쪼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더 이상 이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한 분이죠.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 정말 대적도 해보려고 했겠죠. 8년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겠죠.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대적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겠죠. 빨리 이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아무리 대적해봐도 상대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오히려 그들은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아요. 강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도 잘 아셔야 돼요. 충분히 그냥 영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전쟁으로 싸웠어요. 그냥 싸운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왕을 그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 전까지의 삶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똑같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와 영이 임하지 않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과 이제 다른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알게 하고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를 전쟁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자 메소포타미아의 리산 구사다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너희들 힘으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어.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온니엘이 한 명이 그냥 리더로 섰다고 그들의 그 압제당했던 8년의 기간 동안 한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해방된다는 거, 다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사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 온니엘은. 그럼 지금까지는 뭘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없다는 거, 이 기쁨이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붙들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이전에도 싸워서 활약했던 그 사사를
첫 사사로 세우시고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사사 온니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사사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 그냥 그 순간 그가 나가 싸울 때 한순간에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파셨다고. 그런데 다시 10절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사사 온니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셨고 넘겨주셨다. 자, 이것을 뭘 보여주는 말씀이냐? 여러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파시고 다시 그들 손에 넘겨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한순간에 그들의 싸움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누구와 싸워도 또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능히 대적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승승장구한다고 하죠. 승승장구한다고 그 삶이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진 자들도 그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간증을 하고 우리가 그 간증을 또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평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마지막 구조예요. 평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되죠? 평온한 삶을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총 48년의 기간이 걸렸죠. 드디어 가나안의 2세대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전쟁을. 이들은 부모를 통해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이렇게 구전전승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부모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요, 가나안 1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왔던 그런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중요하잖아요. 평온이 찾아왔어요. 중요해요. 이전 세대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전쟁할 때와 전쟁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끝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이들도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들의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또다시 시작됩니다. 또다시 그들의 악행이 시작되죠. 뭐죠? 우상을 섬겨요.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승리로 이끄시고 또 평온을 되찾게 하세요. 온니엘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11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사사기의 이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패턴과도 이 사사기의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고 계십니까? 4단계 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단계, 어떠한 단계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단계,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단계, 그리고 다 마치고 평온한 단계. 여러분, 이 4단계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4단계 중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 이 구조를 묵상하면서 이 4가지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정말 항상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죠. 2단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겠죠. 당연하지만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고통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늘 부르짖는 겁니다. 늘 부르짖어야 돼요. 십자가를 부르짖으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 고난주간. 고난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주제예요. 십자가를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평온이든 전쟁이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하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매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시고 평온을 주시는 건요,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야? 부르짖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문제들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PPT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르짖자. 이번 연도 동안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런 한 해를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부르짖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분명히 그렇게 진행되죠. 그렇죠? 그 4단계, 그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